이 시간 우리 박주혜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점점 여름을 닮아가는 날씨 속에 비 내리셔서 조금이라도 더위가 가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말 여름이 되려는 듯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교인들 더위 속에 덜 지치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학생들은 시험 기간입니다. 모두 바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서로 깎아내리기 바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을 잡고 남을 욕하려 드는 게 잦아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흠을 보기보다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올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간 얻은 지혜와 가르침을 잘 새기게 하시고 주여. 남은 반년도 계획했던 바를 이루며 가치 있게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오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 주시고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는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출애굽 시대에,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간 있다가 이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죽여야겠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제일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인간의 이제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알려드렸죠. 피계, 이파, 악도금의 흑장, 전 다 외웁니다. 제일 마지막이 그 흑암과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그냥 보면요, 물리고 터지고 괴롭고 힘들고 뭐 정말 완전히 아프고 그랬던 병들이 다 나와요. 물리적으로도 망하고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끝까지 애굽은 노예를,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고 참아요. 참는다는 표현이 그럴까요? 고집을 피웁니다. 다 참을 수 있는데, 그러나 참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식 문제였던 겁니다. 자식 문제.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자녀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죠.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참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해방의 자유라는 제목이죠. 해방의 자유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날은요, 자기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하냐면 피해간 날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그걸 갖다가 죽음의 신이 이렇게 쑥 넘어갑니다. 모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넘어가면서 이 민족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이 돼버린 그런 날이죠. 근데 장자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입니다만, 그죠? 옛날에 이 한 집안이 있는데 남자의 제일 첫 번째 난 아이가 없으면은 이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 장자를 구할 수 있는 이 유월절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유월절이 되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요.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맛없는 빵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돌덩이 같은 빵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어서 부드럽지 않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인 겁니다. 해방된 날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절기가 뭐예요? 뭐예요? 우리나라의 절기 해방된 날 있잖아. 우리도 뭐예요? 광복절. 그렇죠? 우리도 일제의 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잡혀 있었잖아요. 온갖 고통을 당해 오면서 우리 국토를 빼앗기고 이름과 언어를 빼앗기고 생명까지도 빼앗겼던 그런 치욕스러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방되면서 그냥 일본이 대륙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한 그런 우리는 그 짓밟히는 그런 종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강제로 동원되고 석탄 광산에 60만 명, 금속 광산에 15만 명, 군수 공장에 뭐 40만 명, 뭐 이렇게 해서 약 150만 명의 그때는 인구도 별로 없는데 엄청난 젊은이들이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징병된 젊은이들도 60만 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까? 약 20만 명이나 되는 그리고 귀한 딸들이 또 정신대 끌려가서 인생이 힘들고 망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제 압박에서 지난 그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이제 자기들이 야욕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극우주의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 다 잊고 평화를 얘기하자. 사과하지 않았는데 무슨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반성하지 않았는데 무슨 평화를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의 가장 인상 깊은 게 뭐예요? 전도연이 그 주인공인데 전도연이 뭐죠? 하여튼 전도연이 폭행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게 당하고 정말 괴롭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하고 찾아가가지고 뭐합니까? 이 사람을 교도소에 갇혀 있거든요. 이 사람을 그래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면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진정한 그 화해는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일본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양비론, 너도 나빠 나도 나빠 이런 거라든가 둘 다 잊자 이런 얘기들은요, 그냥 감언이설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게 동양의 이스라엘 같습니다. 동양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막혀 있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자유라는 말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와 해방 뭐 이런 말들에 있어서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 세대는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지나가면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뭐 굳이 또 자유를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유라는 가치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요, 그냥 생각하면서도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자유롭나요? 말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정말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저도 그런데 막 쫓기는 느낌이 있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항상 그런 삶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참 자유함, 참 해방과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경제적으로 자유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자유롭게 뭘 쓸 수 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열심히 일한대요. 그냥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40 몇 살에는 참 자유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함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돈 때문에 쪼들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빨리 은퇴하겠다라는 건데 전 40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늦었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직장에도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직장 다니면 거기에 자유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돈 벌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 우리가 직장에 매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은 자유로운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대부분 잘 알고 있고요. 이미 모든 것이 파악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묶여 있는 것이 또 있죠. 학생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학교에 묶여 있죠.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시험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시험 안 치면 돼, 안 돼? 시연아. 안 쳐도 되지. 이제 뭐 끝나니까 그렇지. 대학도 못 가고 그지. 문제. 결국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야. 꼭 어떤 올가미로 매여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또 결혼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TV에서 드라마 보면 아내가 그 친정간다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자유함을 얻었다. 내 마음대로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어때요? 여행 가겠다 이러면 되게 좋아하죠. 자유함을 얻겠다라는 거야. 그 여행을 가는데 조건이 있는 거야. 남편, 애 안 데리고 가야 돼. 이거 맞죠? 그런 자유함을 얻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이걸 쳐다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 짐, 뭐 직장, 뭐 가정 뭐 이렇게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여 있음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족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집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를 알지니,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파테이아 해가지고 한참 외웠던 뭐 헬라어로 얘기하면 멋있거든요. 이 단어가 바로, 이 문장이 바로 자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절대적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절대적인 진실이고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냥 초원이 쫙 푸르른 그 땅에 그냥 나 혼자 완전히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매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매여,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얘기는 은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율이도 있지만, 태율아, 너 이제 자유롭다, 너는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율을 바깥에 내놔요. 그럼 얘가 자유로울까요? 다니는 차, 누가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얘는 오히려 고통받는 거예요.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태율이가 가장 자유로움을 느낄 때는 뭐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지 마음대로 할 때 아닙니까? 그죠? 지 마음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아래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음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결국은 나오는 게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고향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만에 자기 집 고향을 찾아갑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넘도록 고생한 다음에 결국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의 민족, 하나님이 얘기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서에서는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누리고 찾아서 떠난 사람들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콜럼부스가 발견한 신대륙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죠. 그게 미국의 기초잖아요. 처음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갔던 이유는 신앙을 찾아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나라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보면 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가자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회복이고, 그것이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참된 해방과 자유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자유이고 해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국을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셰익스피어 전집이고 하나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는 문학으로 문맥을 깨우쳤고, 성경은 지혜와 창조적인 꿈과 능력을 제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우리가 참 괴롭고 쫓기고 외로운 그런 막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결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노뱀을 쳐다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시민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하나 관통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자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왜 기억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때, 기쁜 일 있을 때, 슬픈 일 당할 때, 괴로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되자라는 겁니다.
막상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상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그냥 그거 즐기려고만 해.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생각 안 나요. 나중에야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염치가 이만큼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노력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참 자유, 해방과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한국적으로 뭐 얘기하면 진짜 그 좁쌀만한 그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식구들 중에 가장 못나고 왕을 뽑겠다고 사무엘이 왔을 때도 그 아버지가 뭐가 부끄러웠는지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거는 음악 실력. 배짱이 같은 또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음악 실력은 뛰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판단력이 막 엄청나게 그 분명하고 이랬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땅에 왕으로 세우셨던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요즘으로 봐도 정말 이 사람은 그냥 가만두면 안 될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하의 와이프였잖아요. 그래서 부하를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 와이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자기의 나쁜 행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것을 끝까지 챙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챙기고 있습니까? 히틀러가 4가지 미덕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시은아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들어야 돼요. 2번 역경을 이기는 용기. 3번 지도자에 대한 충성. 4번 큰 목적을 위해서 법을 잘 따르는 마음. 뭐 이 말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모두가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히틀러는 자기 중심의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잘 지키고 법을 잘 따르는 건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히틀러에게는 이 좋은 말도 자유가 아니라 족쇄가 되고 울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좋은 말과 좋은 성경의 얘기로 그냥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동경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그 자유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쉼이 있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진리이고 그 안에서 제발 그 자유함을 꼭 맛보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얽매여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다고 착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하게 진실로 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매여 있기에 하나님 더 큰 자유를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광대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민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어딘가에 매여서 하나님 불편하고 힘들고 하나님 위로받아야 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그 짐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